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오셨습니까? 재치 퀴즈인데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죠? 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참 들수록 많이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야,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핵심을 알고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지 알면 우리가 정말 새로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좀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1시간 좀 더 쉬시는데 불평스러운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기분이 괜찮으셨죠? 네. 저 3월 달쯤 중순쯤 해가지고 저축에 두었던 1시간을 내가 찾으니까 참 신난다. 1년에 한 번 누리는 1시간 잠 더 자는 날이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다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뭐 저축했다 받은 정도가 아니고 저축했다 받은 것만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받으라고 그러실 때, 누리라고 그러실 때에 그 기분이 어떻겠는가? 무지무지하게 좋겠죠. 전혀 감각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무지무지하게 기분 좋으시겠죠? 전혀 감각이 없으시군요. 아직도. 한 번 더요. 무지무지하게 기분 좋으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예, 3번만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A예요, A. 예. 어느 교회 가면 계속 10번 해도 대답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해하셔야 되는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로 인해서 정말 어려웠던 싸움, 이 이스라엘의 주위에는 사실 강한 강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시원찮게 살면은 어김없이 주위에 있는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네가 떠난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약속대로 어김없이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이 영적 무대에서 이 최선을 다하는 스피리추얼 액터로서 영적 그런 배우로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지만 때때로는 다윗도 연약해지고 부족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는 때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 그랬어도 그 주위에 있는 적들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대표 인물 그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니까 그로 인해서 적들이 다 섬멸당하고 패퇴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얻은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이란 말 통해가는 분 아시겠죠? 그것을 자신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그 은혜들을 이렇게 적용하게 하셨는가? 원리를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올라가셨다. 그 말씀 이제 괄호하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고생하시고 모든 환난과 수모와 역경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온 우주를 구속하시고 첫 번 창조하셨던 우주의 통일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 그래서 7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로 표현할 수 있고 the gift,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럼 우리에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위로 올라가실 때 싸움을 승리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탄의 이 패퇴를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제가 말씀드린 보충 설명입니다. 올라가셨다고 하셨으니 내려왔다는 뜻이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실 때에 완벽한 구속을 이루셔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주를 통일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미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다 회복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1절로 6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 되게 하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이론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면서 전제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은혜 곧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설명이 조금씩 필요합니다. 사도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친제자들을 주로 말씀하고 있죠.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 사도의 가룟 유다로 인해서 한 자리가 빈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사도의 자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지내시던 일을 친히 목도했고 부활을 보았으며 체험했으며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그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그런 역할을 신약 시대에도, 교회 초기 시대에도 감당하던 분들이었어요.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사용되는 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복음 전하는 자였겠지만은 특별히 세움받아서 더 활발하고 더 효과 있고 열매 있는 역할을 감당하던 분, 오늘날로 따지면 빌리 그레햄 목사님 같은 분들을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여러 직책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설명하면서 영어로 번역할 때에 목사님들은 패스터 그러니까 됐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어소시에이트 패스터, 어시스턴트 패스터 그러다가 전도사님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전도사님 그러면 이벤젤리스트 그래요. 근데 그건 틀린 번역이죠. Assistant to the pastor. 이제 패스터 그러면 되게 이제
길을 먹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만 말씀하는 것같이 생각되는데 영어의 본 뜻은 목사님들에게만 패스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은 보조 목회를 돕는 그런 분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전도사님들에게 붙이는 게 전혀 아니에요.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특별히 그 일생을 드린 분들, 무디 같은 분들, 또 누굽니까? 빌리그레임 목사님 예를 들자, 찰스 피니,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 그랬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가지 직책으로 보는 게 옳은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에 다 영어로 따지면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apostle, the prophet, 그 다음에 the evangelist. 그러면서 목사와 교사를 the pastor and teacher 그랬습니다. 목사란 거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지만은 이 목사에는 무슨 은사까지 있느냐면은 가르치는 은사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많은 교육을 요구받는 겁니다. 많이 알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행여 오도할까봐 두려워 덜덜덜 떠는 것이 그 목사와 교사의 책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기능은 뭐냐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사실은 다 그저 이제는 성경 공부가 일반화 돼가지고서 다른 데서 교우님들이 오면은 이 교회 성경 공부 언제 합니까? 반드시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아직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대안이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강단에서 저는 설교와 함께 교육을 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남부 신학자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미국 교회의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남부 신학자들은 따로 강의를 안 했어요. 한때 그랬겠지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가르쳤어요. 그 어려운 신학 교육까지도 그렇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한편 생각할 때에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위대한 미국의 남부 신학을 건립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1:1 양육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꼭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서 큐티 나눔을 하시기를 간절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체험하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고 내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내가 깨달은 바를 나눌 때에 얼마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져요. 바라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 주일에 용서하세요. 한 달에 2번 했으면 더 좋겠어요. 더 나가서 한 주에 한 번씩 했으면 더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이 언제든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매일매일의 개인의 삶에 또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100% 여러분들 다 이 오늘의 양식 다임 목사가 잘 살펴보고 괜찮대, 좋단데, 양식의 꼴이래, 영적인 괜찮은 좋은 꼴이래,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먹을게 하고서 날마다 그걸 펼쳐놓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짧은 설교지요. 그 맨 마지막에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에 내가 삶에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
진지하게 건강하게 잡수셔서 어느 교회 교인들 못지않게 풍성한 양식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은사가 각자 나눠질 때에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은사만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한 분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분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비참한 상황에서 그분처럼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시고 그 수많은 40명, 45명 되는 그 미국의 기라섬 같은 대통령 리더들 가운데에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항상 1, 2등 하는 분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분이 누구기에 그런가? 그분의 일화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잘 못생겨가지고 늘 고민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이 어린 에이브를 가지고 놀립니다. 다임과 니클을 줍니다. 그러면은 작은 것이라도 가치가 더 나가는 그러한 다임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꼭 니클을, 5센트짜리 니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막 배꼽을 쥐고 웃고 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서 가지고서 두 개를 놓고서 너 어떤 거 고를래? 그러면 꼭 5전짜리 5센트짜리 니클을 선택을 해요. 다임을 선택하죠. 또 웃고 난립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한 번은 조용히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에이브야, 너 5전짜리 10전짜리 너 모르니? 그러니까 에이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Uncle, why do not I know it? 왜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임을 선택해버리면 사람들이 즐거울 일이 없어지잖아요. 한 수 높았던 거예요. 은사를 어렸을 때부터 멋지게 썼네요. 한 번은 그가 너무 못생겨서 굉장히 그 참 고민하는데 이제 어느 장소를 가니까 갑자기 또 잠깐 이야기하라고 자꾸 뭐 유명한 분이 됐으니까 이야기하라고. 그냥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참 못생겨서 고민합니다. 한 번은 오솔길을 딱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오던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제가 못생겼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제가 못생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제 잘못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못생긴 것이 없어서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는 멋있게 변명한다고 변명했는데 부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좀 집에 가만히 계실 걸 그랬어요. 너무 고급 유머를 쓰면 웃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난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이 약점과 이 부족한 점을 믿음으로 다 해소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는데요. 남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요. 그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 위대한 지도자다. 얼마나 못생겼으면 정적 중에 한 분이 그를 내리깔면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시죠? 세상에 저 녀석은 왜 저리 못생긴지 몰라. 여러분들 원숭이를 보고 싶으시오? 그럼 백악관에 가보시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참 대통령 할 때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흑로를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으면 미국은 얼마나 더 저주에 빠져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좀 문명이 뒤떨어졌다고 좀 야만인이라고 붙잡아다가 노예로 써먹으면서 너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양심의 사표가 됐죠. 그 때문에 재선됐는데도 불구하고 1865년 4월 어느 날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모처럼 연극을 즐기려다가 흉탄에 쓰러졌잖아요. 죽었습니다. 온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노예들이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근데 장례식을 지내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냐고 끝까지 공격하던 스탠턴 장관이 있었어요. 그 장관을 이 에브람이 기용하려고 그러니까 주위 참모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이 대통령님, 얼마나 당신을 욕하고 지금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왜 그 사람을 쓰시려고 그럽니까? 아무리 권면해도 이 아브라함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꼭 그분에게 장관 일기를 상무장관 일을 맡깁시다. 그래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을 맡겼어요. 장관을 맡은 다음에도 마음이 안 편했어요. 여전히 욕하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러더니 상무장관 미스터 스탠턴이요, 아브라함 링컨이 죽은 그 앞에서 뷰잉을 하면서 그 카펜을 붙들고요, 그 관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You are the only person who makes me cry. 당신은 내가 내 일생에 나를 울리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관을 붙들고요,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그렇게도 지독하고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의 그 위대한 그런 행동 앞에 그 마음이 녹아졌던 거예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도 그렇겠죠. 또 제가 또 하는 일이 그렇네요. 나서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 하잖아요. 나 주일학교 선생 안 할래? 나 찬양대 할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니까. 나 좀 찬양대에서 좀 폼 좀 잡고 좀 박수 좀 받을래? 나 주일학교 교사 No, I don't want to do it.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헌신된 그 자세를 찾고 계십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바울 사도 혼자 뛴 거 아닌가 아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11절 쭉 읽어보면은요, 자기가 감옥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가 그도 늙었고 약하고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그를 돕던 분들도 있고 떠나간 분들도 있고 욕한 분들도 있고 주로 많이 핍박했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걸 이기고 우뚝 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이제는 예수님 만날 시간 다 된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고백할 때에 아리스다고 하는 아리스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성경 많이 읽는 분들 아시겠죠? 아리스도가 누구예요?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잘못 말씀드렸죠? 예, 몰라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깊이 연구해 보면 어떤 분이냐면은 항상 자원에서 바울과 함께 있던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항상 아리스다고는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늘 사도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바울 형제, 용기를 잃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늘 위로해서 그를 세워줬습니다. 마지막 그 여생을 마칠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까지도 아리스다고는 자원에서 와가지고 밖에서만 위로하지 않냐고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고난을 당하며 그 옆에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설명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각각 나눠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제 12절에서 제가 잠깐 설명할 텐데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은사를 아무렇게나 받았고 못난 거 받았고 시시한 거 받았다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때 제가 믿기로는 함께 아리스다고를 반드시 칭찬하고 축복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칭찬하시고 귀한 일을 같이 이뤘다고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이제 목적을 더 설명하고 더 말씀드리면 더 분명해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세워주고 치유가 되고 싸매주고, 그를 위해서는 누구나 일할 수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위대하신 축복과 풍성케 하심이 한없이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정이 세움받고 교회가 싸매받고 교회가 세움받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공동사회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자 하실 때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물질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기도하시는 거 기도 제목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외로운 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안타까울 때 문제 해결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려야 돼요. 목적이 뭐냐면요, 이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니까 좀 시간 배정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 삼위일체 하나님께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예요. 자주 그 사실을 대해야 돼요. 성찬을 자주 우리가 그 사실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일부만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사용해 사람을 영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목회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해드리는 거래요. 온전하게 못하면 목회자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different kinds of gifts, 이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양육이 없고 제대로 세움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밀어주지 않고 하면은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외과적으로 부스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장나고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선돼야 되고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연약한 데서 온전한 것으로 고쳐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이라는 게 제한되고 국한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부엌에서 특별히 일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 참 그래도 여러분들이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봉사하던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걱정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전도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죠. 젊은이에게 다 넘겨주면 이제 교회에서 밥도 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이 부산 경찰서에 어느 조그마한 파출소에서 있었던 일로 생각되는데 제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치매를 앓고 계시는 거예요. 보따리를 하나 안고 그냥 헤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파출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1시간을 보았는데 이분이 뭐 좀 이상한 분입니다. 좀 어떻게 당신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그래서 파출소에서 파견을 나와서 보니까 이분이 물어봤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치매를 앓고 있는데 당신 이름도 모르지, 딸도 모르지. 근데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내 딸이 최근에 아기를 낳는데 그 병원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경 아저씨들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름을 알고 병을 알고 그래야 모셔다 드리지. 그래 고민하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요, 입고 오신 그 옷차림이나 특별히 신발을 보니까 스리퍼 차림으로 계신 거 보니까 아마 동네 사람인가 보다 해서 그분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수배를 했더니 다행히 아는 분이 나왔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시고 딸이 누구고 어디 입원했는가 알게 돼서 모시고 쫓아갔습니다. 올라가지고 딸을 보더니요, 잊어버리셔서 가지 못했던 다 식어 빠진 미역국 보따리를 열고 내놓고, 그리고 나물까지 내놓고, 그리고 밥 내놓고, 어서 먹어라, 빨리 먹어라. 딸이 자기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 거 아는데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당신 이름도 모르시면서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고 헤매신 거 생각하고 마침내 와서 한 가지,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데 한 가지 딸을 생각해서 딸이 아기 낳는데 그럼 좀 내가 미역국 좀 끓여서 줘야 되겠는데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다 와서 딸을 보고 그걸 열어놓고 먹으라 그러니 먹이면서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 병실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도대체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가? 어머니의 사랑이 뭔가? 치매로 당신 자신도 잘 모르고 그분이 오로지 한 가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으니 사랑이란 게 뭔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지만은 않구나. 아직도 사람들에게 인정이 그렇게 다 메말라서 없어진 버린 것은 아니구나. 아직도 사람들이 순수한 사랑과 희생적인 그러한 헌신이 닿아질 때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12절을 더 자세히 설교하면 부담을 느끼도록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성도를 온전케 만들려는데 나 지금 성도 온전히 사는 거 맞아? 봉사일 하는데 나 열심히 봉사하는 거 맞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데 나 지금 열심히 하는 거 맞아? 부담 느끼도록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사랑에 감동되면. 사랑에 감동되면. 아무도 교회 일은 강요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누구나 다 자원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항상 이 자리에 넘치게 철철철철 흘러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아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구나. 해야지. 이 은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웠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교회다웠게 더 세워나가시고 은총의 통로 축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론의 본론에 들어간 것 같은 구체적인 저희의 교회의 현상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 큰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때 주님이 원하시도록 저희의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전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좋은 복들, 그 능력, 그 승리, 그 풍성함 다 누려서 저희의 삶이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아쉬움 없이 더욱 살아드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십시다. 278장 부르시죠.